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1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장의 본문은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지경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인 블레셋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망자 세월을 생활을 해야 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피해 자기 몸을 의탁해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고 기구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기약 없는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오랜 세월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험난한 세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이 사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은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아니 10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슬퍼하고 심히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을 여러분, 처형해 버립니다. 이건 사실 조금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이 소년의 기대와는, 이 청년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반응,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이 슬픔과 이 애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다윗의 이 애통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은 여러분, 다윗의 이 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너무나 비참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다윗의 이 애통이야말로 그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교회를 위해 애통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교회를 위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교회를 위해 애통해 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증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죠. 다윗이 원수였던 사울을 용서하고 품어줄 만큼 참 성품이 좋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연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여러분 이 슬픔과 애통에 참여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혼자 애도를 표한 게 아니고 지금 공적으로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러분 이 슬픔과 애통의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칼의 죽음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이 애통의 이유를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는 공통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금 이 당대의 교회가 당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대적인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사울 왕이 죽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자 잃은 양들과 같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알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정말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또한 대적의 손에 무참히 죽임당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의 칼에 의해 죽임당했고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원수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블레셋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사울의 범죄로 인해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슬퍼하며 애통해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을 위협하던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처한 이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을, 그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원수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한 이 교회의 비참한 모습은
여러분 곧 다윗 자신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이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교회를 위해 다윗은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공적인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범죄 때문이고 그 사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금식하고 자신이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기 영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여러분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죠. 사실 더 넓게는 구약 시대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어두움을 뚫고 참된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한 번은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완전히 무너지게 될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기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아파하며 우는 것으로 또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심판의 형벌을 여러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빛을 비추어 주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타락했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 속에 교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아파하며 우는 그런 애통함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을, 그 교회의 아픔과 비참한 모습을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 옆에 지체들의 부족함과 잘못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나의 부족함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위해 우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건만 교회의 연약함과 비참함에 함께 아파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짐을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교회의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지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옆에 지체의 그 잘못에 대해 정말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그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몸에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그 아픔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발가락이 이 손가락이 아픈 것과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이 한몸된 이 교회의 지체들의 부족함과 또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지만은 오히려 참된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리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과 비참함을 바라볼 때에,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한 교회를 위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기꺼이 그 짐을 여러분 함께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교회의 참된 개혁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윗은 교회를 위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들고 온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블레셋에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면류관과 그 팔찌를 벗겨 다윗에게로 왔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무기든 자라고 불리는 자기 근위병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스스로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합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근위병 역시 사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죠.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의 시체에서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와 바쳤다는 것은, 자,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여러분 사울을 다윗의 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바치면은 다윗이 기뻐하면서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죠. 자신의 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는 거짓말까지 거기에 첨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이 청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즉각 처형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처사는 사실 조금 지나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소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아말렉 이 청년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자신의 정적이 제거된 기쁜 소식이자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이 군주로 군림할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왕의 자리는 개인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이익과 자기 영광만을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직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는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의 자리로 생각했다면은 그는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취했을 것입니다. 아말렉 이 청년의 기대대로 그에게 큰 보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오늘 아말렉 청년이 내어민 이 면류관과 팔찌 뒤에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간교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이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온 이 청년을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도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아마 여자들과 노약자들과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겠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아마 잘 아실 텐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하루 종일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받치고 그러므로 결국 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후로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족속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도 이 아말렉 족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출애굽 시대에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고 천하에서 그들을 기억도 못하게 도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채로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와 어린 양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자신을 스스로 크게 여기고 자신의 권위를 뽐내고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은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을 미혹해 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말렉 소년을 통해 지금 다윗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가 여기 있다. 이것을 취해라. 교회의 비참함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었으니 기뻐해라. 왕의 자리는 이제 너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온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말렉 청년이라는 이 소년의 신분을 통해 지금 다윗에게 면류관과 팔찌를 내어 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강교한 속삭임과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이며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여자를 미혹하였고 또 저 사울 왕을 미혹하였던 그 사울은 오늘 다말렉 청년을 통해 다시금 다윗을 미혹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비참함과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면 자신을 스스로 크게 여기며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을 구했다면 그 역시도 이 면류관과 팔찌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 역시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속삭이는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고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된 자를 향해 여러분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사울과 또 다윗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 앞에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또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또 사울을 넘어지게 했고 다윗에게 면류관과 팔찌를 내어 밀었으며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여러분 그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속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가득한 게 여러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헌신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왜 교회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할 것 같은데, 도리어 자신이 섬김을 받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 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부름받은 곳이 교회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여야 할 텐데, 여러분 조그만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가십으로 소비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저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사실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자 선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한바탕 홍역을 치릅니다. 직분자 선출을 놓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직분자 선출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마치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감투와 면류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분 저 사단마귀의 미혹과 시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 것이라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교회와 절대로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업부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울었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면류관과 팔찌를 내미는 그 달콤한 사단의 미혹을 대적했고 또 그것을 단호히 물리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과 받은 은사와 또 그에 따른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면류관과 팔찌를 내어 밀며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한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는, 우리 울산 통일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